할렐루야. 무더운 여름철이지만 여러분의 삶이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가 윤동주 씨의 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작자 미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대답하기 위해 지금 많은 이들을 사랑해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얼른 대답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삼가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나는 그때 기쁘게 대답하기 위해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놓아 좋은 말과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강해 중인데 야곱의 인생에도 가을이 왔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언젠가는 그 가을이 올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왔을 때 이런 질문들 앞에서 좀 더 당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한 날 한 날을 아름답게 잘 가꾸어 가시는 우리 마산 3.1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인생의 가을 앞에서 인생의 끝자락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오늘 본문을 잔잔히 들여다보면 인생의 가을이 왔을 때 야곱은 다른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자녀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진심을 담아서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인생의 가을을 준비하지 못했다가 갑작스럽게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자녀들에게 집은 누구 앞으로, 땅은 누구 앞으로, 빌딩은 누구 앞으로 정신없이 그 일 하다가 가을이 지나가 버리는 그런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가을, 내 인생의 중요한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오늘 야곱처럼 그 어떤 것보다 자녀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것이야말로 부모된 우리에게 자녀를 위해서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요셉이 받은 복, 야곱이 그 아들들을 다 축복하는데 특별히 요셉에게 와서는 조금 특별한 복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지금 49장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었는데 이 마지막에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주어지는 복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것을 오늘 세 가지를 같이 묵상할 것이고 다음 주 제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또 하나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셉이 받은 복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자녀의 복입니다. 두 번째는 담을 넘는 복입니다. 세 번째는 더 풍성해지는 복입니다. 오늘 요 세 가지를 나눌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주어지는 아버지의 축복이 있었는데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라고요? 다시 띄워보세요. 첫 번째는 자녀의 복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담을 넘는 복입니다. 세 번째는요, 더 풍성해지는 복. 요 세 가지를 함께 나눕니다.
요셉이 받은 복 첫 번째는 자녀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주어지죠.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지금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여러 가지 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뒷부분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젖먹이는 복과 무슨 복이라고요? 태의 복이다. 여러분,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 가정 가운데 자녀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시편 127편 말씀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상급인 줄을 믿습니다. 이 개념이 흐릿해지면 자녀에게 진심을 담은 축복이 안 됩니다. 자녀가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속을 썩이고 있고 공부 안 하고 말썽 부리고 있고 그것 때문에 부모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상관없습니다. 성경에서 내 속으로 난 내 자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자식은 나의 기업이다. 너의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은 잘났든 못났든 공부를 잘하든 못했든 부모 말씀에 잘 순종을 하든 순종하지 않든 어쨌든 그 자식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부모의 마음이 막 흔들리게 되면 진심을 담은 축복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요셉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것은 요셉의 두 아들, 야곱에게 있어서는 손자죠. 손자를 축복합니다. 요셉에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두 아들을 손을 어긋맞게 얹어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두 배의 복을 받는 것이죠. 자녀에 대한 두 배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므낫세를 낳고 그 므낫세의 이름을 지으면서 므낫세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있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의 과거는 상처투성입니다. 요셉의 과거는 얼룩투성입니다. 요셉의 과거는 수치와 억울함의 투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못하고 이것이 치유되지 않고 여전히 총리가 되었는데도 상처가 그대로 살아있고 억울함이 살아있으면 총리의 권력을 칼을 가지고 얼마나 그 칼날에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므낫세를 탁 놓고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의 모든 상처와 실패와 수치와 부끄러움들은 억울함들은 다 어떻게 하셨다? 잊게 하셨다. 치유와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치유하셨고 하나님이 회복하셨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을 낳는데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번성하게 하셨다. 창대케 하셨다. 열매를 많이 맺게 하셨다. 므낫세를 낳고는 과거의 모든 수치와 상처를 하나님이 잊게 하시고 싸매어 주셨고, 이제 에브라임을 낳고는 내 인생을 번성하게 하신다. 찬성케 하신다.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 자녀를 위해서 이름을 지은 그대로 그 자녀들이 번성케 되는, 창대케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를 만듭니다. 그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장자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딸 디나가 있었지만 딸은 빠지고 이 12아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를 형성하는데 두 아들이 빠지게 됩니다. 12지파를 만드는데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서 기업을 얻고 그 지파별로 땅을 차지하는데 두 아들이 빠져요. 누가 빠지죠? 예, 레위 또 아주 친절하게 제가 색깔을 바꿔놨습니다. 레위는 왜 빠지죠?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은 이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다리 놓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그 제사장의 기업이 되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를 집례하고 제사드리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그래서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빠져요. 누가 빠지죠? 요셉이 빠집니다. 아니, 요셉은 빠지면 안 되잖아요. 요셉은 12아들 중에서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아들인데 요셉을 빼버립니다. 그 대신 요셉의 두 아들 누구라 그랬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러니까 레위 한 지파가 빠지고 요셉이 빠지는데 레위와 요셉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가 들어가고 또 누가 들어가죠? 에브라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의 12아들 중에 12지파를 형성하게 되는데 요셉은 요셉 지파는 빠지지만 대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한 지파씩 두 지파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두 배의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여러분 자녀의 복이었습니다. 요셉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복이었던 것이죠. 이런 자녀의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들이 있었답니다. 이 아들이 시험을 치면 50점 이상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늘 50점 미만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불러다가 아들, 이번에 시험 점수 80점을 받으면 이 아버지가 10만 원 용돈을 줄게. 와, 초등학교 3학년에게 10만 원은 큰 돈이죠. 이 초등학교 3학년 아들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험이 끝났습니다. 점수가 나왔습니다. 아들로부터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저한테 지난번 10만 원 주시기로 한 거 기억하세요? 기억하지. 그 10만 원 그냥 아빠가 쓰세요.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아빠가 화가 났습니다. 그날 밤 이 아들을 불러놓고 무릎 꿇어. 너 다음번 시험 또 50점 미만으로 받으면 그때부터는 너는 내 아들 아니야. 알았어. 그리고는 내보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험을 쳤습니다. 이번에는 아빠가 궁금해졌습니다. 점수는 나왔을 것이고 아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아들, 시험 점수 나왔지? 그래, 이번에는 몇 점 받았어? 그랬더니 저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근데 아저씨는 누구세요?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누가 자식 못 되기를 바라겠어요?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빛날 수만 있다면 내가 스스로 짙은 어둠이 돼도 좋다. 이게 여러분 모든 부모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자식만큼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사춘기를 지나고 결혼할 때가 됐는데도 아무리 부모가 이야기를 해도 자식만큼은 부모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뭐 두둑한 통장을 물려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처럼 삐까뻔쩍한 건물을 한 채 턱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있다면 인생의 가을 때에 야곱처럼 그 자녀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고, 그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나중에 여러분 보십시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여러분 다 삼촌들이 지파를 얻고 이들은 조카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축복할 때 그 축복의 씨앗은 부모가 떠나고 없다 할지라도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가 있다면, 그 아버지가 있다면 아무리 방황하는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그 자녀를 새롭게 해서 세인트 어거스틴, 성자 어거스틴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된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자녀를 위한 축복의 기도입니다. 이 축복의 기도는 내 인생이 가을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그런 은혜를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요셉에게 주어진 복, 두 번째는 담을 넘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 CCM 찬양도 나왔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어나오지. 제 핸드폰 저한테 전화를 걸면 이 찬양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띄워보십시오. 그런데 이 말씀을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인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참 이 우리가 살짝 생각만 해도 너무 넉넉하죠. 보기 좋습니다. 도시에서는 그런 거 볼 수 없지만 시골에서는 여러분 가정 안에 마당에 대추나무가 있고 감나무가 있을 때 주로 그 대추나무나 감나무가 마당 이 바깥쪽으로 심겨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지가 담을 넘어서 걸어가는 길가에까지 담이 이렇게 담을 넘어서 쭉 쳐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학교 갔다 오면서 그냥 대추 따먹기도 하고 감을 따먹기도 하고, 이게 이제 시골의 정겨움이죠. 담을 넘는다라는 것은 그런 뭔가 담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흘러가고 그 지경이 더 넓어지고 더 많은 복이 더 영향력 있게 그렇게 뻗어간다, 이런 의미가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시요 22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뭘 넘는다고요? 담을 넘었도다. 이 담을 넘는다라는 이 복이 마냥 그런 복만은 아닙니다. 이 담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 단어는 슈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슈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뚫린 벽, 한계의 벽,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성하게 담을 넘고 영향력이 확장되고 더 많은 복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막 뻗어가고, 이것이 1차적인 의미일 수 있겠으나 그러나 좀 더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들여다보면 담을 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뚫린 벽, 한계의 벽.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의 벽 앞에서, 환난의 벽 앞에서 망연자실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일어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환난의 벽 앞에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그 벽을 뚫고 통과할 수 있는 은혜, 이것이 여러분 담을 넘는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내 실력이 딸려서 가방끈이 짧아서 어떤 인생의 높은 담 앞에서 벽 앞에서 여러분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건강의 한계를 느끼고 지식의 한계를 느끼고 실력의 한계를 느끼고 가문의 한계를 느끼고 그 한계 앞에서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담을 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계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깃털처럼 사뿐히 그 담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담을 넘는 복인 것입니다. 요셉이 인생 가운데 그런 은혜와 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담을 넘어가는 복. 우리가 지금 창세기 강의를 쭉 하면서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요셉은 그런 담을 훌쩍훌쩍 뛰어넘었어요. 그 인생의 담 앞에서 주저앉아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절망할 것 같은데 이 담은 뛰어넘기 너무너무 높은데 어떤 인생의 담을 만난다 할지라도 훌쩍훌쩍 뛰어넘는 은혜와 복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여러분 이 형들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에 미움과 증오가 불타올랐겠어요. 미움의 벽 앞에서 형들에 대한 증오의 벽 앞에서 배다른 형제라고 배다른 동생이라고 무시해버리고 수렁에 던져버리고 꺼내서 팔아버리는 여러분 그 형들에 대해서 얼마나 미움의 벽, 증오의 벽 그게 내 인생 앞에 뚝 버티고 서섰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거기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미움과 증오의 벽을 훌쩍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담을 넘는 복입니다. 요셉은 종의 옷을 입습니다. 고향에서는 아버지가 만들어준 채색 옷을 입고 기공자처럼 그렇게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람이 요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채색 옷이 찢겨지고 종의 옷을 입고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수치스러워 내 인생의 절망의 벽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수치스러운 벽 앞에서 비참한 벽 앞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 벽을 가뿐히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보디발의 가정에서 총무가 되어서 가정의 모든 재반 사무를 다 관장하는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종의 옷이 찢겨지고 제수복을 입게 됩니다. 더 절망적입니다. 여러분 이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증오심이 그 억울함이 얼마나 가슴에 사무쳤겠습니까? 그러나 억울함의 장벽 앞에서 수치심의 장벽 앞에서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아 있지만 않았습니다. 그 장벽을 다시금 사뿐히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감옥 안에서조차 간수장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그 모든 사무를 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이제는 죄수의 복을 벗어버리고 화려한 총리의 옷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왕 다음에 총리라고 하는 것은 권력의 실세입니다. 어쩌면 실질적인 권력을 손아귀에 쥐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요셉 총리입니다. 이쯤 되면 나를 억울한 누명을 씌웠던 사람, 감옥에 집어넣어버렸던 여러분 그 보디발의 아내를 불러다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욕망들이 왜 속에서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보복하고 싶은 욕망, 원수 갚고 싶은 욕망, 그 욕망의 장벽이 내 인생 앞에 우뚝 섰을 때 요셉은 그 욕망들을 뛰어넘습니다. 그 욕망 앞에 주저앉아 버리지 않습니다. 형들도 마찬가지죠. 양식을 사기 위해서 본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바로 내가 당신들이 팔아버린 요셉이요 하면서 형들을 보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 욕망들이 왜 꿈틀거리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보복하고 복수할 수 있는 그 인생의 장벽 앞에서 욕망대로 그대로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 인생의 장벽을 훌쩍훌쩍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담을 넘는 요셉에게 주어졌던 놀라운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수치심의 벽 앞에서, 내 실력의 한계의 벽 앞에서, 내 건강의 벽 앞에서, 외모의 벽 앞에서, 나이의 벽 앞에서 한계를 느끼고 이 벽들이 내 인생 앞에 우뚝우뚝 서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인생의 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담을 만난다 할지라도 넉넉히 뛰어넘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것이죠. 바로 요셉은 담을 넘는 이 은혜와 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더 풍성하게 되는 복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요셉이 받은 복은 첫 번째 뭐라고요? 자녀의 복입니다. 2배의 복을 받았다 그랬죠. 두 번째는 뭐죠? 담을 넘는 복입니다. 담을 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이 선하게 더 많이 흘러가고 다른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인생에 가로막는 모든 담들을 훌쩍훌쩍 뛰어넘는 복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어떤 복이라고요? 더 풍성한 복입니다. 점점점 더 확대되어지는 복, 점점 더 잘되는 복, 이것이 요셉에게 주어졌던 복입니다. 오늘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즉계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습니다. 부불 3대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부불 3대 무슨 말이냐 하면, 부자는 몇 대를 넘기기 힘들다고요? 3대를 넘기기 힘들다. 아무리 큰 부자라도 3대까지 쭉 이어지는 것이 녹록지 않다, 그런 말이죠. 부불 3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한번 반짝 성공하기는 쉬운데 그 성공을 자자손손으로 이어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당대의 부자 되는 것은 세상 말로 재수 좋고 무슨 기회가 닿으면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자자손손으로 지속적으로 더 풍성하게 이어져 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주 최부잣집의 이 300년의 부의 비결이 참 인상 깊습니다. 경주에 있는 최부잣집은 한국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부자 중 하나로 일컬어지죠. 300년 동안 그 부가 계속해서 이어졌던 그런 역사입니다. 아주 명성 있는 가문입니다. 어떻게 300년 동안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최부잣집에 6가지 원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자손손 가르치는 원칙이 6가지. 첫째, 벼슬은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 둘째, 재산은 만석 이상 모으지 말라. 셋째, 과격을 후하게 대접하라.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라, 이 말입니다. 넷째,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사지 말라. 흉년을 기회로 삼아서 있는 사람이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그 사람들의 논밭 빼앗아버리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 다섯째, 시집온 며느리들은 3년 동안 무명옷을 입게 하라. 여섯째,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최부잣집으로부터 사방백리 안에서 만약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최부잣집의 책임이다. 우리 집의 책임이다. 이런 정신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최부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나? 여러분 보세요. 성경적인 가치가 여기에 다 녹아 있지 않습니까? 벼슬 진사 이상 하지 말고 재산을 모으되 모조리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한 부를 취하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객을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나그네와 객과 고아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열매 딸 때 다 따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곡식 거둘 때 다 거두지 말고 그들이 체면 꾸기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곡식 남겨둔 거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흉년의 때에 남의 논밭 사지 말라. 흉년에 겨우 그 논밭에서 한 주먹 양식을 가지고 5식구, 7식구가 먹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논밭 돈 있다고 싹 사가지고 종으로 부리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5째는 잘 모르겠고요. 이 며느리 돼서 6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하라. 이 부잣집부터 백리 안에 있는 사람 굶어 죽는다 그러면 우리 책임이다. 아, 여러분 얼마나 멋진 정신입니까? 성경적인 가치 아닙니까? 이런 가치를 추구할 때 당대의 부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조가 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도 저런 가치를 붙들고 그 부유함을 자자손손으로 이어간다면 여러분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의 가치는 어떠해야 할까요? 흩어 구제해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내 새끼 내 이러면서 과도히 아끼면서 나만 윤택하게, 내 새끼들만 윤택하게, 그거는 윤택이 아니라 뺀질뺀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할 때,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윤택하게 해주시고 풍요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 당대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으로 계속해서 이어져가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적인 가치요, 성경적인 원리인 거죠. 요셉은 여러분 이런 복을 받았고 이런 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다시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음이라. 아멘. 요셉에게도 활 쏘는 자들이 있었어요. 요셉을 해하려고 활을 쏘고 적개심을 가지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불화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 말합니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대적자들이 있고 원수들이 있고 불화살을 확 쏘아댔지만 오히려 요셉의 활이 더 굳세였다고. 그 비결이 뭡니까?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음이라. 할렐루야. 살아가는 동안 그런 불화살을 쏘는 대적자가 있고 원수들이 있지만 그것을 다 막아내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활이 더 강하였는데 그 비결은 전능자의 손을 의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능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종으로 있을 때에도 전능자의 손을 의지했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전능자의 손을 의지했습니다. 총리가 되었다고 총리의 권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도 오직 전능자의 손을 의지하며 의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복이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때 흥왕했다가 점점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30배, 60배, 100배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 사람은 물가에 신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로다. 여러분, 내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고 있습니까?
성공적입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럴 때라도 전능자의 손을 힘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뭡니까? 인생에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깊이 청청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무는 해를 만난다 할지라도 걱정이 없고 결실을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그 복을 풍성하게 누렸던 비결인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생명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더 풍성게 되는 이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누리는 자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자녀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담을 넘어서는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는 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새로운 한 주간 요셉이 누렸던 이 은혜와 복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도 더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